이루어졌네요. 하나님의 말씀 한 거 보시겠습니다. 됐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또 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또 절망적인 그런 말씀이 좀 바울 사도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내가 망할 자가 아닌가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복음이 가리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가리워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왜 깨달아지지 않고 안 알아지는가 이러는데, 보면요, 이 복음을 주님은 성령께서 또 천사들이 또 수많은 이 복음을 깨달은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계속 전하죠. 전하죠. 그러는데 이것을요 못 듣게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니 오늘 여기 보니까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신, 이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미혹을 해서 어떻게 하니 영광의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참 가린다고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가 가리워지는 그 세력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그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이겨야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루었던 이 알매 대한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고 싶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첫걸음이라고 그래요. 첫걸음. 시작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1단계죠. 알매 단계. 그 단계가 제대로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돼 갈 수 있다. 권사님
늘 그런 얘기죠. 첫 단추 그러죠. 첫 단추 잘 깨야 되는데 지난 시간의 그 내용이 꼭 그 첫 단추와 같은 그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진도를 아무리 뭐 나가고 뭐 이 책을 몇 번을 뭐 띄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또 오냐? 이렇게 하고 꼭 그렇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제 고사님 설교도 듣고 또 제가 이 스터디한 것도 제가 들어요. 제가 듣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난 그 목요일 날 권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번 편에서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냐,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게 뭐냐, 고민 많이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또 안쓰럽고, 근데 막 진도만 나가면 어때요? 더 초조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막 진도로 나가고, 뒤에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앞에 거 계속 나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떠해요? 비디오 다 끄고 뭐 또 했냐 이럴 것이 아니고 비디오 다 끄고 전부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가 한계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개략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딱 잡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 겸 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 좋죠. 주님이 다 하셨다니까. 이해가 안 돼도 가만히 있으라니까. 꼼짝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포기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좋죠. 그렇죠? 애써도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복음이요, 사실은. 그게. 근데 듣기는 참 좋은데 주님이 다 하셨다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참 이해가 되고 좋은데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황을 해요.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교재 공부하면서 그랬죠. 그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요?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냐? 첫 번에는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겨야 된다. 여겨야 된다. 알았으면 여겨야 된다. 그런데 있잖아요.
알면 말이에요. 절로 여겨져요. 그 여겨진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보는 그 순간에 믿어져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애써갖고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그랬는데 그냥 마음의 눈을 주님이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뭐요? 절로 믿어져요. 절로 여겨져요. 저절로. 예, 하려고 애써서가 아니고. 그런데 전에는 어디 하려고 애써도 그게 안 믿어졌는데 알아보려고 애써도 안 되는데 눈이 탁 열리니까,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냥 알아지고 그냥 여겨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드림이라고 그랬어요. 드림. 예, 헌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드림. 그러면 여러분, 드림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보고 여기면 절로 돼요. 절로 된다고. 이게요, 똑같아요. 예? 그 공식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요? 행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알고 여기고 그 다음에 드리면, 행함은 어때요? 그것도 절로 돼요. 애써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갖고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썼는데 됐냐? 안 됐어요. 여러분이 애쓴 만큼 해갖고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손 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그 면에서는 뚝심이 있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오늘 낮에 말해요. 우리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풍성한 은총을 오늘 그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죽옷에 대한 얘기를 쭉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면은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요, 거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오늘 그 여기 이 말씀이 저 14절 저 말씀이 창세기 그 3장의 그 말씀과 딱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오버뷰 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저기에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맞는데 아까 크게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아요. 절로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니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 우리는 뭐 하는 거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저게 육신의 일이라는 게 저게 뭔가 하니? 자의거든요.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은혜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저게요, 뭔가 하니 이런 거예요. 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여러분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 게 뭘까요? 모가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은 게 육신의 일을 도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베끼고 예수님으로 옷 입혔죠. 그런데요, 희한한 게 뭔가 아니, 주님이 그랬죠. 주님이 인간 창조해 놓고 여섯째 날 인간 창조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이렇게 했어요. 심히 좋았다. 그런데 그때 부모는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지만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벌거벗은 몸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뭐요? 무화과나무 옷을 해서 입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숨었죠.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 옷, 그것이 뭔가 아니? 자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랬어요.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고 있다고. 우리의 의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늘 총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벗은 모습 그대로 있어라. 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가리는 거죠.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처리를 하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본 거 아니에요? 하나는 피를 흘리셨고 하나는 죽으셨어요.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피는 왜 흘리셨느냐? 그러니까 피는 우리의 죄를 사유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가 범한 자범죄,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어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하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그걸 보고 믿기만 하면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야, 오늘 여기 얘기하니까, 야, 그럼 막 안 만져도 괜찮겠다, 안 만져도 괜찮겠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다니까요. 여러분과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걸 보면서 야, 죄 져도 되겠다. 그 사람 은혜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처절한 그 죽으심의 그 피 흘리심을 보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두 번째는 뭔가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 죽음은 무엇을 또 뜻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 자체인, 죄를 지켜야 하는 죄인 자체인 여러분과 나를 해결하셨어요. 죽이셨다. 여러분, 죽이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거기서 그런 얘기죠. 죽였다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죽였다, 제해버렸다, 그런 얘기죠. 제해버렸다. 이미 제해버렸다. 죽었다. 지금 중이 아니라 이미 죽였다. 버렸다. 이미 버렸다. 여러분과 저를 버리신 사건, 제거한 사건, 죽인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걸 본다면 죽으려고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애써 봤는데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안 돼요. 여러분들로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미 벌써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걸 보고 믿으면 애쓰는 거 아니에요. 보고 믿으면 뭐요? 절로 되는 거죠. 절로 된다. 왜요?
돼 있으니까, 이미 돼 있으니까, 이미 돼 있는 걸 보고, 이미 돼 있는 걸 보고 믿으면 그 죽음이 내 죽음이죠. 힘쓸 거 있어요? 애쓸 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해보려고 한다고요. 죽었다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공동묘지 가갖고 어떤 묘에 가가지고 하나 부영케 한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반응하나 안 나.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죽음은 그 사실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죽은 거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봐야 되고, 여겨야 되고, 드려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그 말이 전부가 이렇게 보면요, 전부 비동적이에요. 아는 것도요, 여러분 보러 알으라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해 주셔야만이 아는 거예요. 알게 해 주셔야. 여기는 것도요, 여러분들의 그 옛 창조의 아담의 그 생명으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게 하셔야 여겨지는 거예요. 드림은요, 드림도 드리게 하셔야 드리는 거예요. 드리게 하셔야.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어요? 드리게 하셔야. 행함도 행하게 하셔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드림이나 보세요. 봄과 여김 이렇게 전반 보고 그 다음에 드림과 그 결과 행함 이러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드림이 되어 주셨어요. 드림이 되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성령 보내주셨어요. 행함이 되어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원리가 뭐라고요? 첫 원리나 네 번째 원리나 똑같아요. 그게 복음이요. 여러분과 나보러 뭐 하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으면서요, 그거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 잘 못 이해한 거예요. 산상수훈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셨을까요? 그거요, 인간으로 안 된다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삶을 살게 해 주셔야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하는 거 얘기예요. 이 책 처음에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 굉장히 다른 게 아니에요. 정반대요. 우리는 하자, 해라, 그리고 막 하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적어져, 가만히 있어라. 하지 마라. 그러고 뭐라고요? 주님이 하시게 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거죠. 가리워져서 그래요. 사탄이 이 영광의 빛을 완전히 가리고,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여기 53절에 보면요, 거기에 줄 쳤겠죠, 그죠? 중간쯤에 보면요, 5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완전히 뭐하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는 이것은요, 어떤 이만큼 어떤 그만큼이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요 반대다. 그러네, 반대다. 사람의 방법은 죄를 이기려고 죄를 억누르는 것이나, 오늘 여기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방법은 뭔가니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나, 구원받으려고 그러죠.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했어요. 그러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제발 내가 하겠다. 나만 바라봐라.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약함을 인해서 비통해하고, 그들이 조금 더 강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므로 자신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한다. 무슨 요구요? 능력, 힘, 뭐. 그런데 뭐라고요? 이것은 뭐라고요? 어떻게 잘못된 거요? 완전히 잘못된 뭐다? 관념이 아니고요, 신앙이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완전히 뭐라고요? 반대로 하고 있다. 거꾸로 하고 있다. 오늘 여기 얘기를요, 저 혼자 여러분들에게 와서 오늘 저녁에 설교를 했다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잘못됐다. 100%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00%. 그런데요, 오늘 여기 이 책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그래도 그 정도 얘기하겠지. 그 정도. 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네. 이렇게. 그런데 이건요, 100% 맞는 얘기다.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더 강해지면 아닙니다. 예? 조금 더 강해지면 아니에요. 더 많은 능력 받으면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한테 강함이 들어가고, 잘못된 사람에게 능력이 들어가고, 잘못된 사람에게 은사 들어가면 사람 죽입니다. 물론 자기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늘 그러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 얘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것은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의 순서예요. 므낫세의 은혜를 받은 뒤에 에브라임의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에 그게 뒤집어졌다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막 에브라임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 형제들 다 죽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다 죽었어요. 열 형제 다 죽였다니까. 그냥 안 둬요. 그런데 뭐라고요? 치료하셨어요. 주님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고 그 가운데 능이 들어갔을 때 그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살리는 역사. 자기도 살고 형제도 사고. 그 아닙니다. 자,
밑에도 둘째 줄.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뭐가 잘못돼요? 강해지려고 강해져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이것은 뭐라고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기독교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강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점점 우리를 약하게 해서 그 약함의 그 궁극적인 그 목표가 뭐예요? 점점 약하게 해서 약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이요. 죽음. 제거하여 없애버려. 죽게 하심으로써 구출하는 것이다. 강하게 해서 구출하는 게 아니고 죽여서 구출한다. 그게 십자가의 도요. 그게 부활의 도요. 그러자 그랬더니 이제 뭐가 당신은 이것이 기이한 승리의 방법이라고 말하겠지만 기이한 승리의 방법이라고 말하겠지만 기이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승리의 방법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다. 승리하는 방법,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뿐이다. 그래. 십자가 부활. 죽여서 다시 살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살아주시는 삶을 살게. 자, 구원의 방법은 우리 옛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을 줘서 강하게 하신다든가 은사를 주신다든가 능력을 주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다. 구원의 방법은 우리 옛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이다. 옛사람을 도와서 무엇을 하지 않고 도리어 옛사람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구출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자, 거의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당신은 자신을 제어하려고 시도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수년 동안 나는 그랬다. 더 강해져 보려고. 은사 받으면 낫겠지. 이길 수 있겠지. 은사가 없어서 못 이기지. 강하지 못해서 못 이기지. 조금만 더 강해지면 나는 그렇게. 수년 동안.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도 당신은 이런 노력 안에 있을지 모른다. 오늘 우리가 스터디하는 여기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구렁에서 우리는 뒹굴게 될 수밖에. 이 노력 안에 있다. 이 노력 안에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 노력 안에 있는가? 그러나 이 진리를 보았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시인할 것이다. 시인할 것이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완전히 한쪽에 젖혀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실 때 여러분들 보러 도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들 보러 뭐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한쪽에 젖혀놓고 젖혀놓고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다 하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요. 이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이거라니까. 우리를 젖혀놓고 주님이 하신다. 우리가 뭐 하면요? 가만히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전부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 놔두셨거든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니? 그냥 너는 여기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살아줄 거야. 이렇게 살아줄 거야. 여러분 이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과 짝꿍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9절이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반증하는 말씀, 무엇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느냐?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안에서요, 누가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짝이에요. 이게. 이것을 본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노력을, 오늘 지난주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나누면서 제일 나중에 한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노력을 멈추게 된다. 오늘 여기 그랬네요. 그랬잖아요. 그 책 교재에 이것을 계시로 말미암아 이것을 본 사람이라면 자기의 노력을 멈추게 된다. 그 봄과 믿음이 노력을 멈추게 된다. 왜요? 주님이 하시니까.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해 주시니까. 자, 오늘요 54쪽입니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가다가 그냥 중간에 끝낼 수도 있어요. 알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1보 참 좋네요. 첫 발짝이에요. 첫 발짝, 첫째 발짝, 제1보 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확실한 암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자, 진리에 관한 것을 알거나 중요한 교리, 복음에 대한 것이 다 교리죠. 교리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다. 진리에 관한 것을 안다든가 교리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다. 이 확실한 알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방언 은혜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뭐 예언 은사를 받았다. 뭐 투시 은사를 받았다.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죠, 그죠? 받았다면 그것처럼 이것도 확실해요. 그것처럼 애매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거듭났죠. 거듭난 날을 잊을 수 없죠. 그것처럼 이것도 확실해요. 그냥 이해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확 열리는 이 세계는요, 그런 것들을 받았던 그때의 그것과 같은 충격이에요. 그렇게 확실해 보는 것이다. 당신의 제사함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당신의 제사함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 전도사님이 이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인가? 어떻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 제사함 받은 것을 알 뿐이다.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나는 내 제사함 받은 거 내가 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그냥 알게 됐다. 그냥 알게 됐다.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 눈에 여러 마음 눈을 밝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졌어요. 그냥 그 영이 오셔서 그냥 깨닫게 하셨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알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시에 곧 주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거 사람에게서 배운 거 아니야. 사람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가 복음을 깨달은 게 그렇대요. 물론 제사함을 받는 이 일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야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된 그분의 말씀이 그분께서 당신에게 하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려고 당신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주신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누구 격자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 못 읽어요.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 성경에 있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성경은 모르는데 성경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아신다. 그게 계시의 역사예요.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때가 바로 영 안에서 무언가를 볼 때다. 빛이 당신의 마음을 비출 때 당신은 완전히 믿게 된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제사함과 원칙상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 얘기 계속 했죠. 그죠? 죄로부터의 해방은 제사함과 같은 원칙하에서 역사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죄로부터의 해방과 제사함은 어떤 게 앞이에요? 제사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제사함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사유함 받고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죄에서의 해방이에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나 그것은 동일선상에 있다. 원칙상 완전히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마음에 비칠 때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가 그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나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영으로 당신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혹 당신이 이 일에 대하여 아무 느낌이 없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당신은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 일단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았다면 어떤 일도 축복받은 사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요동케 하지 못한다. 거기 줄 치세요. 보았다면. 이 사실, 본 사실을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은 그 어떤 것들로서도 요동케 하지 못한다. 만일 당신이 이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들어선 성도에게 어떻게 그런 체험에 들어갔느냐고 묻는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것이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특이한 방법을 강조하고 또한 자기의 체험을 옹호할 성경 말씀을 인용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불행히도 자기의 특별한 체험과 성경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리스도인은 더 깊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체험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세계가 열리는데 어떻게 열린 거 아니? 이렇게 열렸대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퍽 이렇게 떠오르는데 소나무 있죠. 소나무에 버걱 있죠. 버걱이라고 그러나요? 버걱이라고 그러죠. 그 껍질 이렇게 떨어지는 그 버걱. 그 버걱을 보면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깨달았더라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버걱은 그게 떨어져야 나무가 클 수 있고 또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나무가 크고 또 나무가 살아요. 어떻게 해요? 떨어져야. 그런데 그 버걱이 그 나무에 껍질일 때 껍질이 변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버걱이 된 거죠. 껍질일 때 그 껍질을 이 나무가 클라고 하면 살라고 하면 벗겨내야 살 수 있어요. 아니면은 벗겨내야 클 수 있어요. 아니면은 보존해야 돼요. 그게 껍질일 때는 그걸 벗겨내면 나무 죽어요. 크지도 못하고 그냥 죽죠, 그죠? 그 죽는 이유 알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뭐 부름켜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그러는데 버걱이 되면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게 그렇게 하면서 나무가 큰다. 그러면서 이세계가 확 열리더래요. 그걸 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에서 나오지만 그 허드슨 텔러 같은 사람들. 허드슨 텔러는 여기 이 말씀에 깨달아지는데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확 열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통해서 열렸고, 저는 이제 로마서 갖고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고 자기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요거 해야 된다. 요거. 포도나무도 안 되고 버섯도 안 된다. 다른 것도 안 된다. 이거 아니고 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체험도 있다. 그 얘기. 그러나 원리는 하나다. 그러므로 그들이 강조하는 체험 혹은 진리가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보완된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도 깨닫는구나, 이렇게도 깨닫는구나, 이렇게. 얘기해보면 다 그렇죠. 알아지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가 있는 체험은 주 예수의 인격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이고도 안전한 체험인 것이다. 바울은 모든 것이 이러한 발견, 이 발견을 다른 얘기로 하면요, 알미죠. 알에 근거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의 종노릇 참 많이 했죠? 오늘도 했나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몸이 멸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니까 제 몸을 멸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멸하려고. 그 멸할 때만 뭐라고요? 여러분과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된다고. 네. 오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 드리겠습니다.